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이제 구속 사역을 앞둔 엿새 전이고 또 그 후에 이제 베다니에서 잔치하실 때 마리아의 향유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신 사건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그 옷을 앞에 까시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서 다윗과 같은 정복 왕으로 생각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데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정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귀를 타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백성이 이제 왜 예수님을 호산나 이렇게 구원자로 맞이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한 알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영광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어떤 의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본문 배경을 요한복음 10장부터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절도와 강도는 많은 선지자와 세리 요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또한 돈 많다마는 싹군의 목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싹군이 세리 요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과 2달 반 정도 지난 기간 수전절, 곧 봉헌절이죠.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에서 수전절은 이게 겨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피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4절까지는 이제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는 사건은 말 그대로 그 전에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라든가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죽은 지 바로 살렸습니다. 그 당일날 살렸죠.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에 있어서 죽은 지 사흘 안에는 그 혼들이 시체 주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셔서 나흘 만에 나사로 죽은 다음에 이제 무덤에 갇힌 후에 이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살릴 수 없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어떤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어떤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 그 살린 그 동네 베다니에서 요한복음 12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장사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어떤 죽으신 사건이죠. 이 죽음을 사건을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털로 발을 씻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자기의 어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깨뜨려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자 하는 헌금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까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그 이튿날 후에, 엿새전 후에 이튿날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가셨어요.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미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린 사건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환호 속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환영했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환영한 것은 영적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굶주림,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영했지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그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못 박는 사건이 아니라 이게 구속사역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메시아로 믿는가?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생명과 구원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메시아, 왕으로 믿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물질도 채워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까지라도 더해 주시는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잔치를 하셨죠. 그런데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명절에 온 무리가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를 살린 직후이기 때문에 잔치까지 하고 모든 사람, 그 나사로 살린 사건을 목격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소문을 이미 낸 상태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그 말은 자신들의 왕이라는 거죠.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스라엘 왕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 그 이튿날 명절이라는 것은 명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죠.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우리가 이미 잘 봐왔듯이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50일 뒤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명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약 270만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이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많이 참여하는 명절이 어디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지내는데 6월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그 다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명절에 1년에 3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1번 내지 2번이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와서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간 사람은 50일 뒤에 오순절까지 지키고 갑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15개국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여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종려나무라는 것은 시편 92편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의의 상징입니다. 의인의 상징이에요. 의인의 상징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6월절이 아닌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 이런 것들을 묶은 그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초막절에 이것을 흔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고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추야자나무라고 합니다. 그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흔든 시대가 있었는데, 마카비 시대에 유대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4세를 정복하고 승리 왕으로서 유대로 돌아올 때 유대 마카비에게 흔들었던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유대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 시리아 셀루쿠스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BC 175년에서 163년까지 지배하던 왕입니다. 그 시리아 왕이죠. 그래서 이 167년부터 이 안티오코스는 이스라엘을 헬라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헬라 종교라는 것은 그리스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종교는 뭐 그리스 12신이 있죠. 제우스나 뭐 아테네나 뭐 아뎀이나 이런 어떤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방신, 그리스 신들을 모시는 종교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하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창기를 거기에다 두고 음행을 행하는 그 이방 종교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아주 가증한 일을 행했죠. 이런 것들에 유대인들 중 특히 누구냐면 제사장 마따디아스의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유다 마카비의 주도 아래에서 이제 마카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시리아 안티오코스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수리하여 봉헌한 것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입니다. 곧 봉헌절, 한우카라고 하죠. 봉헌절. 왜 그러냐면
제우스 신상과 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이방신 곧 헬라 종교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끔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한 것이 이 수전절 곧 봉헌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유다 마카비가 이제 시리아 그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입성할 때에 흔든 것이 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방인 안티오코스 시리아에게서 해방시켰다는 그 왕의 상징으로서 흔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마찬가지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유다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4세를 시리아에게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해방시켜주는 그것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이듯이 그 왕으로 정치적 왕으로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메시아, 영혼을 인도하는 영적 메시아로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제가 말했듯이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이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이제 정복 왕으로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절기 때마다 이 시편 118편을 찬양하는데 이걸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보면 본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 말을 인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전에는 죽이려고 했다고 왜 환영하냐? 환영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예수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어요. 그리고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을 예수님이 행했다는 사실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전했겠죠. 그래서 열렬히 정치적 메시아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종려나무인데요. 노랗게 익은 것이 꼭 대추 모양처럼 생겨서 대추야자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여기 쪼삐쪼삐에서 나와 있는 이 가지를 흔든 것이죠. 그 다음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오셨는데 요한복음 12장 1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왔는데 왜 말도 아니고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느냐,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함께 있던 무리, 그 본 무리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다
증거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환영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은 아니죠.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위치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겁니다. 마리아 향유부음 사건과 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리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공관복음과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 낙이 새끼를 탔냐는 것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말을 말을 타고 예를 들어 오신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는 뭐예요?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정복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평화를 상징하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정치적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 아래 해방시켜주는 왕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낙이 새끼를 만나서 타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복음서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낙이 새끼를 가져오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서 맞은편 마을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맞은편 마을 여기에 가서 이제 낙이 새끼를 우리 선생이 쓴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뭐예요?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복의 왕이 아니에요. 전쟁을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해방시킬 정복의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곧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외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영접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된 바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성경을 모방해서 그렇게 12제자를 만들고 12지파를 만들어서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모방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방은 말 그대로 모방이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방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항상 그 거짓이 드러나면 바꾸게 돼 있어요. 그걸 이단들은 실상이라 말하는데 실상이 계속 바꾸는 거죠. 왜? 모방이니까. 그것이 만일 맞다면
그것이 안 바뀌어야죠.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이런 어떤 나귀타운 사건이 거짓으로 드러나서 다시 말을 바꿨습니까? 실체를 바꿨습니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12 제자를 모방하고 14만 4천을 모방하고 또 환란을 모방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성경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의 영광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세상죄를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을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예수님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혀 있어요. 그 죄의 담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그것을 폐하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했다, 율법을 이루러 왔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폐한다는 것은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말은 뭘 폐한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곧 의식법을 얘기합니다. 할례나 뭐 절기, 유월절, 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어떤 절기, 또 안식일 이런 것들을 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며 완성함으로써 폐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살아있어요? 시민법과 도덕법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화목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죄의 율법을 통한 죄의 담이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뭐예요? 영광을 얻으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영광만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그림 잠깐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낙이 새끼입니다. 여기는 뭐 낙이 어미처럼 보이는데 그림을 보면 낙이 어미처럼 보이는데 이 낙이 새끼는 발이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하죠.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자기 옷을 이렇게 낙이 새끼 등에 이렇게 깔았죠. 그리고 길 바닥에 또 옷을 깝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식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제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므로 이제 유대인들이 상심하는 내용과 이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를 믿으면 추례를 하죠.
그래서 지도자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으나 추례를 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들으라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도 있죠.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이제 누구를 쫓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헬라인 몇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는 이방인을 이렇게 헬라인 몇,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20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이제 헬라인 몇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이제 몇이 예루살렘에 명절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빌립에게 청하여서 예수를 뵙고자 하죠. 그러냐 이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서 이제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동문서답처럼 들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왕, 곧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누구예요? 누구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누구든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은 사건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9절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간쓰셨다. 근데 이렇게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셔가지고 다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 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전 1장 2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셨죠. 그 예수가 이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는 죽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그를 믿는 자에게 많은 생명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죠? 이 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밀 한 알입니다. 그러나 밀을 땅에 심으면 그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죠. 그 밀의 형체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의 많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추리를 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런 속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곧 세상의 박해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신 걸 얘기합니다. 우리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닐지라도 내가 물질의 풍요를 당장 주지 않는 주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만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선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60절 이하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해요. 그런데 내 가족과 작별하고 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오늘날에 빗대면 뭐 주일날 예를 들어서 초상이 났다. 그러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모시지 않겠습니까? 모셔야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보다 이것은 뭐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손에 쟁기라는 것은 이 밭을 갈 때 소가 끄는 어떤 쟁기입니다. 이 쟁기를 갖고 밭을 가는데 뭐예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 주님의 길을 또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꾸 뭐예요? 다른 것에 연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난을 받은 자만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을 시험한 것은 마침내 가나안의 축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일날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따르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받을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은 오히려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다니에서 잔치를 하시고 그때 마리아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 향유 한 옥합은 1년치 연봉입니다. 연봉에 해당하는 값이죠. 300데나리온이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씌웠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헌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구속 사역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뭐 헌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건이 이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본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다 전파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맞이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새끼를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임정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 무슨 평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으로 막혀있던 그 담을 십자가로 허실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그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우리가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그것을 원하는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얻고도 내 생명을 얻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먼저는 내 생명, 구원과 영생과 천국, 이것이 먼저고 물질은 살아가기 위한 그 다음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도 항상 이 길을 쫓는데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받을 때 이 말을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려울 때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어려움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